네, 가톨릭 평화방송 시청자 여러분, 교영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올해는 한국교회에서 참 뜻깊은 한 해를 준비하고 시작하고 있지요. 근데 그 어느 해보다도 또 바쁘고 또 기쁜 한 해를 우리가 살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많은 교구에서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어느 교구보다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의 탄생 200주년을 준비하느라고 바빴을, 그리고 앞으로도 굉장히 바쁠 대전교구를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2021년 사목대담 교구장님께 듣는다 대전교구 편 유흥식 나자로 주교님을 제가 찾아왔습니다. 주교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물론 늘 이렇게 미소가 아름다우시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밝은 미소를 띠신 이유가 있나요? 아니, 이제 새해 시작했고, 네. 또 정말 기쁨의 희년이니까 네. 그 기쁨이 모든 우리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니까 네. 저로서는 정말 기쁘고 네. 감사하고 네. 그러면서 금년이 다 지났을 때 정말 2021년 네. 이 신년은 저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큰 은총이었다라는 네. 소리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그렇게 그리고 기대하고 또 있습니다. 새 주교님이 또 탄생하셨잖아요, 주교님. 맞습니다. 네, 아주 기쁘시겠어요. 그 주교님도 네. 바로 교황님께서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이 시작하는 날 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네. 저희들로서는 아주 이중의 기쁨이 있었습니다. 아주 그 드라마틱한 맞습니다. 그런 시작을 하셨네요. 예. 네, 아무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전교구는 그 어느 교구보다 바쁘게 또 지난 한 해를 준비하셨고 새해를 준비하셨는데 김대건 신부님과 관련된 성지에 대한 주교님의 그런 또 준비 과정과 이런 말씀을 좀 나눠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먼저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 200주년 신년을 맞은 우리 한국 천주교회와 네. 또 하느님 백성 모든 분들에게 축하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나누고 싶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2021년 성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경자이신 최영업 신부님도 네. 또 200주년이 되십니다. 같은 나이죠. 예, 정말 이 두 분을 함께 경축하고 경배하면서 더 의미 있게 보내고 싶었지만 네. 아직 그 최영업 신부님은 가경자십니다. 네네. 지금 시복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궤법적으로 그 시복이나 시성되지 않은 분은 공적인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좀 아쉬운 마음으로 성 김대건 신부님만 우리가 네. 그 경배하지만 또 최영업 신부님의 그 시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함께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전교구는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 탄생지인 당진 솔매와 또 가경자신 최영업 신부님의 탄생지 청양 다락골이 있습니다. 따라서 두 분 신부님이 태어나시고 또 활동하신 장소들이 많고 또 두 분 신부님들에 대한 순교자 신심이 그 자연스럽게 퍼져나간 곳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분들이 후손 되시는 분들이 아직도 곳곳에 살아계시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기에 여러 가지 증언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방 나신부님께서 최초 유학 신학생들 선발한 곳이 바로 홍주 출신 지금의 홍성을 중심으로 한 곳으로 최영업, 최방재, 김대건 세 손이 뽑힌 곳이니 바로 이 세 분들도 다 내포지방 여기 충청도 출신입니다. 그 중에서도 성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님과 연관된 성기들은 탄생진 솔매 성기를 먼저 들 수 있고요. 그리고 김대건 신부님의 증조부인 할아버지 복자 김진우 비의 순교진 해미성지가 있고 김대건 신부님의 사촌 형제 순교하신 공주 황새바위도 기억할 수 있고 또 새소년 신학생들이 선발됐던 홍주 순교성지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여튼 김대건 신부님은 4대에 걸쳐서 네. 11분이 순교하셨고 그중에 이제 5분이 그 성인
아니면 지금 복자로서 계시니까 어, 정말 저 세계적으로 어. 드문 그런 가문이십니다. 아, 대단한 곳이네요. 그 대전교구가. 네. 그 우리 한국 천주교의 뿌리들이 쫙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곳이네요. 네. 하여튼 그 특별히 면에 솔매 있어서는 성지는 더 그렇죠, 주교님? 그 솔매성지가 또 잘 알고 계시듯이 2014년에 그 제6회 아시아 청년대회 때 네. 이제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다녀가셨습니다. 그 뒤로 음, 솔매성지에는 그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음, 많은 사람들이 다녀가기 시작했습니다. 음, 그러니 우리 신자들은 물론이고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장소도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성당도 제공을 해야 되고 만남의 장소도 필요하고 등등 해서 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좀 어떤 큰 장소가 좀 만남의 장소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필요성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소통하고 또 친교가 이루어지는 만남의 장소를 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관광부도 있고 충청남도 당진시 교회 이런 협력을 통해서 지금 종합문화예술 공간을 지어서 지난 실은 12월에 아, 이게 네. 다 끝을 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이번 1월부터 사제서품식 또 주교서품식뿐만 아니라 1년 동안 김대건 신부님 그 신년을 굉장히 많은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바깥 사람, 신자 아닌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김대건 신부 신년을 축하하는 그런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되리라 믿습니다. 네. 이 주교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신자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서울과 그렇게 멀리 떨어지지 않는 이 대전의 또 솔매에 또 인근에 많은 그 성지를 탐방하는 거 굉장히 좋을 것 같으네요. 예. 네. 예를 들면 그곳 하나에 프란치스 교황께 다녀가신 뒤에 그 매듭을 푸는 성모님 경당을 우리가 지었습니다. 아, 정말 교황님께서 매듭을 푸는 성모님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실은 알려져야 된 것이 프란치스 교황님 때문이죠. 네. 그리고 또 우리 나라를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매듭을 갖고 살아요. 남과 북이 매듭이 맺어져 있고 맞습니다. 네. 우리 안에 모든 그 불신이 한편으로서는 매듭으로 이루어졌거든요. 그렇다면 이 매듭을 풀 수 있도록 해서 그 경당을 지어서 봉헌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그 지어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촛불이 꺼진 적이 없어요. 아, 와서 오셔서 오분들이 촛불을 네. 발치고 그다음에 봉헌하고 그럼 기도하면서 또 실제로 어떻게 매듭을 풀 수 있는지 바로 매듭을 푸는 것은 나 자신이 시작해야 되거든요. 하느님 앞에 또 이웃 앞에 나 자신을 반성하고 네. 또 회개하면서 또 상대방을 맞아들여야 되지. 그래서 제가 한번 교황님 오셨을 적에 프란치스 교황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솔매에서 교황님 이곳 성지가 지금 그 죄의 소굴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교황 치면 제 말을 못 알아들으셔서 그래갖고 조금 놀란 비틀 이게 무슨 사람 저를 쳐다보세요. 그래서 저도 좀 놀래가지고 교황님 사람들이 이거 순례하면서 자기 죄를 다 여기다 놓고 그냥 떠나기 때문에 그 죄로 이게 막 많아 쌓여가고 있어요. 교황님께서 그래가지고 그냥 굉장히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네. 저를 한참 동안 이렇게 바라보신 모습이 지금도 제 눈에 선합니다. 근데 또 주교님 그 유네스코가 그 김대건 신부님을 2021년 세계적인 인물로 그게 선정을 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와, 대단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선정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2019년 11월 14일 파리 유네스코 본부의 제40차 총회에서 네. 성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을 2021년 탄생 200주년이 되는 해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유네스코는 2004년부터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과 가치가 일치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인물, 명사의 기념일을
유네스코 연관 기념명사로 선정하여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 삶과 업적이 유네스코가 추구하는 이념과 부합한다는 점을 들어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엔 이걸 잘 몰랐었죠. 그런데 솔직히 이제 당진시에서 이런 걸 알려주었고, 당진시의 행정적인 준비, 우리 교계에서는 김대건 씨 모든 업적을 전부 정리를 해서 유네스코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 역사에서 뭐 예술인, 미술인, 뭐 하여튼 굉장히 유명한 그런 사람이 많은데 가톨릭교회 성인이 그 유네스코 인물로 선정된 건 그 인도 캘커대 마더레라 수녀님이시고 그다음에 김대건 신부님이 이제 두 번째십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성 김대건 안드레 신부님께서는 25년 26일이라는 짧은 삶을 살으셨죠. 조선 봉건 계급사에서 추구했던 평등 사상을 통한 인간의 존엄성, 박애주의를 실천하고 조선 전도를 라틴어로 제작하여 세상에 알리는 데 이바지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하여 세계 기념 인물로 선정되셨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 천주교와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김대건 신부님이 되셨다는 의미죠. 이를 통해서 국가적인 위상, 한국의 국격도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유네스코 로고 사용뿐 아니라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 전시관에 김 신부님의 생애를 소개하는 그런 전시회도 가질 것입니다. 하여튼 김 신부님의 삶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겠다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야, 정말 짧은 생을 살아셨지만 그 파장이랄까 영향력은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적으로 이제는 맞습니다. 알려지게 돼 있군요. 주님 대단하네요. 와, 김대건 신부님 탄생 200주년은 정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국 신자들만의 희년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무튼 많은 관심과 기도가 이제 집중되어야 될 텐데, 특별히 사목 그 지침도 거기서 연관돼서 주교님 아무래도 만드셨겠네요. 제가 이렇게 자료집을 하나 받았는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다양한 그 내용들이 있네요. 아주 간편하게 쉽게 또 사목교사나 희년은 정말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걸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짧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대전교구에서는 이제 교황님 다녀가신 뒤에 교황님께서 다녀가신 그 은총을 탤런트는 벌어들여야 되거든요. 그 은총을 어떻게 벌어들이는 것이 가장 좋을까 해서 교구민들이 마음이 모아져서 3년 5개월 동안 교구 시노드를 이렇게 거행했습니다. 그래서 교구 시노드를 통해서 우리 교구의 과거와 또 현재를 점검했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찾아보는 그런 은혜로운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고 이것을 교구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가 함께 마주 앉아서 동등한 위치로 필요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들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식별해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신우가 끝난 뒤에 또 계속적인 후속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이것을 실현할 수 있는지, 그래서 신우드에서 모아진 우리들의 생각과 지향과 또 이것은 그때그때 하나님께서는 시대의 징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시니까 시대하고 맞춰야 되는데 금년 같으면 그 코로나19라는 정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사건이 발생을 했죠. 그래서 신우의 하나님의 뜻과 모아진 뜻과 그 다음에 코로나19의 창궐이라는 것을 맞춰서 함께 2021년 살아가자는 그런 사목교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항상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우리 시모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대전교구 내포지방 가면은 어느 한 곳
순교자들과 연관이 없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산, 동네, 길 전부 다 연관돼 있으니까 음. 바로 중요한 것은 그 순교 영성을 우리가 살아야 되죠. 네. 그 순교 영성을 오늘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또 교황님께서는 복음의 기쁨을 알려주셨고 이번에는 다시 또 모든 형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실현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이제 새로운 그 사목교사를 준비했습니다. 이것도 누구 뭐 주교나 우리 신부들 메시도 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제를 가지고 그 여러 그룹으로 나눠서 그들이 그룹 모임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거 시대에 맞게 해서 그 모아져 가지고 만들어서 또 이건 교구에서는 일괄적으로 탁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왜냐 네. 대전교구는 네. 다양한 하느님 백성들이에요. 왜냐하면 첨단 과학 도시도 있죠. 그렇죠. 행정 도시도 있죠. 저쪽 서산 당지는 또 산업 도시도 있고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어촌 다양하기 때문에 아, 네. 우리로서는 이 교구에서는 어떻게 살아갈 방향과 어떤 큰 지침을 주면은 각 본당이나 또 단체나 기관 모든 데서는 자기 자신에 맞게 서로 모여서 구체적인 삶의 방을 찾아가자고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느 해보다도 더 금년 사목교서가 정말 의미를 주는 네. 그 하느님 백성들이 만들어내는 교사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위치만 한국의 가운데가 아니군요. 신앙의 가운데도 또 대전교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하여튼 드네요. 네.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순교자들은 정말 우리 보물이고 그렇죠. 진주고 네. 우리 모두에게 그냥 가장 깊은 뿌리 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과 이제 관련해 봤을 때 김대건 신부님의 탄생의 어떤 어려움은 그 지금의 그 어려움, 고통의 시간과 또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맞물려 있지 않겠는가. 예.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님. 그래서 제가 보니까 어떻든 우리나라가 지금 코로나 방역을, 그 K 방역을 잘했다고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뭐 정부, 그다음에 의료인들, 그다음에 기관 뭐 수고한 것 참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또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또 적극 잘 따라듣는지 마스크에서부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뭐 1단계, 2단계까지 올라갔을 적마다 정말 자극이 잘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또 역사적인 사실을 저도 깜짝 놀랐는데 1821년에 우리 김대건 신부님 창업신 탄생하시는데 1820년 한 해 전에 인도 캘커타에서 아주 그 콜레라가 창궐이 됩니다. 그래서 콜레라가 중국을 통해서 1821년 바로 김대건 신부님이 탄생 그 해 우리에 들어오는데 함경도 지방에 10만 명 이상의 콜레라 죽어요, 사람들이. 그 전염 먹어.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제 생각을 보면 바로 1800 김대건 신부 탄생할 때 콜레라가 이렇게 유행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200주년을 맞으면서 다시 그 코로나 그 창궐로 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는지 이건 굉장히 조금 좀 하여튼 저로서는 네. 좀 그 기록을 보면서 조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도 코로나19 후는 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죠. 코로나19는 그냥 간단히 말하면 지금까지 돈 중심, 나 자신 중, 내 편함, 나만을 생각하는 개인적인 이기주의, 어떤 극한 어떤 이런 그 서로 경쟁, 이런 것의 종합이 코로나19를 만들어냈다고 그러면 이건 결코 그 혼자는 이겨낼 수가 없잖아요. 네. 연대하고 서로 협력하고 형제 애를 나눠야만 되지. 그렇다면은 그래서 이 코로나19 후에 김대건 탄생 2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도 그때 콜레라가 창궐해서 그만 사람 죽었다고 이제 새로 창궐한 코로나를 우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보면은 뭐 시민들 기억하시지만 1984년 한국 1200주년 때 네. 그때 우리가 각막 기증운동을 펴서 네. 1000명 이상이 그 백내장 치료를 받아서
새로운 눈을, 새로운 빛을 보게 됐죠. 시각의 시력을 되찾았으니까요. 네네. 또 1989년 제39차 세계 성체대회 때 그때 한마음 한동훈 폈고 헌혈운동 폈고 또 우리 장기이중 운동을 펴서 지금도 그 운동이 계속 되고 있죠. 저 그때 처음으로 헌혈을 했어요. 왜냐면 그때까지 그전에는 헌혈할 기회가 없었거든요. 필요성 못 느끼고. 그때 지금까지 곰내내도 했으니까 지금까지 제가 한 것만 해도 한 6, 70회는 한 것 같은데 정기적으로 제가 하고 있으니까 네. 헌혈하고 있고 장기이중 운동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다면은 이번에 그 김대건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는 이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되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어떤 대전교구에서는 이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형제를 펼치는 그런 마음을 코로나19를 돕고 또 이제 지금 곧 백신이 막 나와서 맞기 시작하고 했으니까 그 어려운 이들을 특히 해외에 있는 제3세계 어려운 이들을 해서 이 백신 보내기 운동을 지금 펼치기 시작했고 지금 성금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주 적극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이건 우리 신자들뿐만 아니라 네. 신자 아닌 분들도 이 뜻을 알고 나서 나도 동참하고 싶다 했기 때문에 이걸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제가 얼마 전에 알았는데 실은 교황님께서도 이 백신이 부자들만이 가진 자들이 전염이 아니라 정말 가난한 사람에게도 그 목주 돌려줘야 된다 강조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하는 이 백신 보내기 운동을 아시 교황청에서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소리를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처음 들었습니다. 백신 보내기 운동을 지금 대전에서 펴고 있어요. 예, 지금 네. 본당으로 전부 나왔고 구자번호 폈고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분은 거기에 기도도 해주시면 또 참여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아까 주님께서 그 순교의 영성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순교의 영성은 무엇이고 또 이 시대에 우리가 순교의 영성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좀 간단하게 좀.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번에 네. 그 200주년 신년에 그 캐치프레이즈가 당신 천주교요 네. 천주교인이요. 네. 한 물음이죠. 네. 그런데 그때 물론 이제 감옥에서 그 김대건 신부님께 이제 취조하면서 했던 질문이죠. 그렇소 난 천주교인이요 하면은 이건 바로 그냥 순교의 길로 가는 그런 방향이었었죠. 해미 같은 데서도 바로 그 서문을 통해서 가운데 십자가를 놓고 해미 감옥에 있던 사람들 나오고서 통과하도록 해서 십자가를 발로 밟고 가는 사람은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십자가를 밟지 못하고 옆으로 이렇게 돌아갔던 사람은 그 밖에 나가 자리갯돌에 치든지 그 무명 순교자로 가서 순명을 했으니까 바로 우리들 어떤 그 정체성이었어. 그렇다면은 바로 우리 순교자들은 그 하느님을 아버지로 영접하니까 옆에서 형제 자매로 된 거예요. 형제 자매니까 가진 걸 나눠야 되죠. 그러니까 계급이 없어지고 가진 걸 나눴으니까 교우촌에선 굶어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바로 이들은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하느님의 아버지심을 끝까지 믿었던 사람이고 그 믿음을 입과 나눴거든요. 아버지니까 형제 자매니까 구체 사랑을 도와줬고 함께 기도했고 또 그 좋은 삶을 이웃에게 나누려고 해줬으니까 바로 초대 교회 공동체에서 보여줬던 그 삶이 우리 순교자들 영성에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지금 코로나19 후에 일어났던 어려움도 극단적인 이기주의, 물질 중심, 그 다음에 극단적인 어떤 그 경쟁 등등인데 이 순교 영성, 우리 순교자들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를 모시니까 하나님의 첫째였어요. 형제 모든 걸 나눴어요. 이건 이기주의 극단적 어떤 경쟁이 아니라 서로 부족한 걸 나누면서 같이 살았거든요. 부족한 것 서로 이해해줬고 그렇다면은 바로 오늘의 그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우리 순교 영성, 순교의 삶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한마디로 믿음과 삶이 일치했던 분들이거든요. 우리한테 문제는 믿음과 삶이 일치하지 않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 복음은 좋다. 근데 신앙인들 별로 못 믿겠다. 왜냐? 믿는 거, 사는 거 다르다.
언제 너들이 복음대로 살았느냐. 정말 옆에 사람들.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하죠. 네. 한반도 평화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는 이 나라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또 활동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잠깐 좀. 네. 정말 이제 지난해에 6.25 발발 70주년을 맞아서 네. 우리가 저녁 9시에 조무경 바치기 운동을 폈고 앞으로 계속 펼치기로 했었죠. 정말 필요하죠. 좀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정말 요즘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를 보면서 70년이 전쟁이 70년이 아직도 주와 우를 따지고 그리고 그 주와 우를 따지는 모든 이슈보다 그냥 더 중요한 것처럼 하는 것은 얼마나 큰 불행인지를 느끼게 돼. 그렇다면은 빨리 우리로서는 북한에 교회가 들어가야 되고 또 북한은 남과 북이 서로 왕래 통일이 돼야 되는데 이 면에 있어서는 저로서는 지금 굉장히 제가 크게 기도하는 것은 정말 교황님께서 좀 평양을 방문하실 것을 지금 애타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교황님 평양을 방문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이제 북한은 그 교회 조그마한 문을 열어야 돼. 문을 연다는 것은 사제 현존이거든요. 상주. 네. 지금 북한의 목사님들, 스님들, 그다음에 그 동방교회 신부님들 다 계시거든요. 가톨릭 교회 신부님만 계시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북한에 있는 애교관들 중에서 가톨릭 신자 애교관들의 가장 큰 괴로움을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은 북한에 가니까 미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제일 크게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뭐 신자분들이 어떻든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적어도 시모님이 상주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떤 기회가 마련되는 것은 지금 여러 여광으로서는 교황이 방문하실 때 가장 빠르게 실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한편으로서는 지금 그 미국과 북한 관계 그렇고 우리와 북한 관계 다른 모든 국제 관계에서 제일 문제는 불신이거든요. 소리들은 불신이에요. 신뢰만 주면 문제가 없어지잖아요. 그렇다면은 모든 정치적인 관계에서의 불신이라고 그러면은 교황님의 코드는 신뢰예요. 그렇다면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셔서 예를 들면 김정은을 만나시고 그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든 가톨릭 신자고 그렇다면은 쿠바 상황에서 어려웠을 때 오바마 대통령 교황님께 그 미국과 쿠바의 관계 요청을 청했고 교황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중계를 쓰셔가지고 이건 오바마 대통령도 공적으로 얘기한 거고 쿠바 대통령 공적으로 얘기하고 교황님 고맙사 했으니까 이렇게 했을 적에 교황님이 신뢰를 주시는 분이 가운데 산다고 그러면 서로 조금 신뢰를 바탕이고 스텝 바이 스텝 이렇게 한다고 그랬을 적에 분명히 조금 그렇게 됐을 때 북한은 제재도 좀 풀리게 될 거고 그럼 개성공단 뭐 금강산 그다음에 철도 등등 했을 적에 이것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죠. 네. 가장 근본인 남북 관계 아시아 평화를 위해서도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교황님께서 북한을 방문하시기를 네. 그 기도하고 있고 또 실은 이건 2018년 제가 로마 그때 교구의 세계주교 신호에 참여할 적에 우리 문 대통령님이 교황님을 방문하셨죠. 제가 마트 그때 교황님 사시는 상타 마르테 한 달을 살면서 하여튼 교황님과 문 대통령 사이에 조금 어떤 지금 말은 못하지만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그때 교황님께서 저한테 나 평양 가고 싶다고 그러셨고 이번에 또 200만 주 교황청 대사가 대사님 하시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갔을 적에 네, 나 평양 가고 싶다 네. 하셨는데 네. 강도가 2018년엔 sono disponibile 그럼 나 갈 수 있다 처음은 이번엔 보레이 안다래 그러면 나 가고 싶다는 강도 의지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황님 표현은 전보다 더 높아요. 그렇지만 그건 여러 가지 여건이 필요한데 이것이 좀 조성돼서 이것이 어떤 평화의 그 실타래를 불고 바닥을 일어나고 있고 이면에 있어서는 평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평화로운 사람이 될 때 평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의 관계에서 서로를 갈라서게 만들 이간질시키는 것만 골라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은 공통점을 자꾸 찾아서 만들어 갔을 적에 이게 평화를 위해서 하나하나 그렇죠. 벽돌을 쌓는 것이지 그건 다 두고 나서 갈라서는 것만 큰 이슈만 가졌을 적에는 결코 평화를 이룰 수가 없죠. 네. 주교님 이제 그 새롭게 주교님도 탄생하시고 뭐 이게 이 교구청도 옮기신다는 말씀 맞습니다. 들었습니다. 네. 이미 옮겼습니다. 12월 말에 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맞아요. 세종시로. 세종 청사 시대가 돼서 이제 네. 정말 이제 교회가 음, 한편으로서는 어떻든 표현을 빌린다면 교구의 어떤 신앙의 중심이고 또 표현하면 행정 중심도 되죠. 그렇다면 교회는 세상과 함께 되기 때문에 정말 교회가 세상과 함께 대화할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여튼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고 또 네. 또 거기 아주 저희들로서는 그 성모님 모시고 네. 김대건 광장처럼 굉장히 좀 아름답게 꾸미면서 거기서는 아마 밖에 온 분들이 오셔서 음악회 같은 거 할 수 있고 성모의 밤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이 정말 믿음의 중심이면서 네, 네. 또 세상 연결됐다는 것을 함께 이렇게 음, 그 드러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대전교구는 또 우리 프란시스코 교황님의 방한 기념하고 또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한 공간 청년 문화센터라는 거를 아까 건립하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죠? 그러니까 네. 지금 솔메는 그 종합문화예술 공간 김대건 기념관은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뭐 한 3천 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실내로. 네. 그리고 문을 열면 5천 명, 1만 명이 가는데 거기서는 큰 미사라든가 청소년들 뭐 음악회도 할 청소년 대회도 할 수 있고 모든 걸 아주 장소를 제공하고 또 프란치스 교황님께서 그 해미르에서 아시아 청년대 폐막미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말씀하신 것이 한마디로 제일 강하게 말씀하신 건 웨이크업 하셨거든요. 깨어나라. 네. 잠자는 사람한테는 축제도 없고 잔치도 없고 춤도 없고 노래도 없다. 일어나라. 일어나면은 깨어나면 어려움도 있지만 거기에 일어나 용기도 가져야 되고 투지도 있고 일어나야 돼. 그래서 저희들이 그 이름을 웨이크업 센터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150명 정도는 뭐 먹고 자고 하면서 그들의 만남의 장소를 저희들에게 제공할 것이고 그래서 이건 뭐 한국만 아닌데 아시아까지도 세계까지 좀 넓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그 옆에 이제 프란체스코 기념관이라고 해서 바로 요즘 하는 현대에 맞는 젊은이에 맞는 모든 디지털 아주 첨단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그들이 만나고 만들고 또 외부와 이렇게 계속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이제 비대면해서 어떤 이 영상을 매체를 통해서 하니까 그런 면에서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그게 될 거. 그게 지금으로서 한 금년 한 9월, 10월쯤 네. 지금 이제 그 봉헌을 생각하면서 지금 막 신나게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 어느 교구보다 2021년은 더 바쁘고 의욕적으로 또 힘차게 또 살아가야 될 대전교구를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하겠고요. 고맙습니다. 주교님 건강 잃지 않도록 예, 네, 특별히 조심하시면서 기쁘게 한 해 마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네. 그 평화방송이 네. 특별히 코로나19와 함께 네. 엄청난 역할을 하고 계시기 또 때문에 저희 또 우리 칭찬까지. 사랑 시민뿐만 아니라 네, 네. 그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해드리고 네. 또 더 이런 좋은 소식을 좀 전하는데 앞서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만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대전교구 유홍식 나자로 주교님과 그 대담을 2021년 3억 주교님께 듣는다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주교님. 고맙습니다. 건강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네.